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화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참 우리의 자아가 짐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무너지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걸 경험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쌓아가던 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끝, 이제 다시는 기회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의 고백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이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 나를 만지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서 예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실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해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먼저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절 여러분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느 쪽이 더 잘 대화가 됩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안 돼. 그런데 내 친구, 내 학교 친구 또는 어릴 때부터 자란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하고는 너무 밤새 얘기해도 대화가 돼.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사람이 꼽히는 게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 이런 뭐라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차이가 뭘까요? 에? 세상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도 있죠? 없어요, 있어요? 학과에 진짜 말 잘 통하는 친구 있죠?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딱인 친구들 있죠? 예, 그런데 오히려 교회 친구들 중에 좀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상처 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요즘 예수님이 너무 힘들 거니까 빨리 우리 데려가야 되겠다. 뭐 그랬어. 사실은 마가복음 같은 게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로.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얘기하면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동생들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친구들이 막 괴롭히면 예수님 동생들이 나서가지고 말려줬을까? 안 말려줬을까요? 말려줬겠죠. 대답 안 하네. 이 마스크가 이게 너무 나는 안타까워요. 마스크를 쓴 이후로 더욱더 말을 안 해요. 지금 예수님 동생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쳤다니까. 미친, 정신이 나간 형님을 데리러 온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못 나오고 있으니까 전원을 띄운 거예요. 예수님께 좀 알려주라. 지금 어머니하고 동 찾으러 왔다. 집에 가자. 이 정신이 나갔다 생각하니까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적어도 지금 예수님 자기의 육체적인 동생, 어쨌든 한 어머니의 뱃속에 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 났고, 유다나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들도 어머니 뱃속에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동생들인데 그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안 보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 가족이죠. 그거 우리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관이죠. 그럼 하나님의 가족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 그리고 자기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들까지 누가 내 가족이냐?
그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과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금 데리러 왔는데 한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님을 어쨌든 랍비 내주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게 되는,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지자로 믿고,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 12 제자.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었다가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왕의 집사 역할을 하는, 여러분 왕의 총리 대신 총무 하여튼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긴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전도단을,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교회 공동체.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뭐냐면 예수 믿는 교인들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 세상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들. 교회 나오면 진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런 교회 많아요. 주일에 오전 예배 마치고 버튼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카페로 가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잘 몰라요? 많아요. 도대체 교회 것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는가? 진짜. 그러면 목사님, 저 옛날에 그때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어 고백했어요. 저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 믿어 손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니요.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해서 생각해요.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끝, 예수 믿어. 아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믿는다는 걸 뭘 얘기하죠?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말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한번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다 생각. 아니요. 교회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거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렇죠? 여인들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 가족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배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이 함께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함께 같이 집에 살고, 그거는 그냥 가족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은 맞아요. 그러나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어머니라도 꼭 용돈도 드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들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어머니, 예수님을 안 믿는 내하고 친한 친구들, 절친들,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뭘 요구할까요? 예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절친이 있다. 그런데 그 절친이 내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친구가 내가 금요기도 일만 되면 금요기도해야 한다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내하고 클럽 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 내하고 좀 진짜 막 그렇게 얘기하죠. 하겠죠. 아니 진짜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친구들이 정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친구들이 내가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 네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주님을 믿는 게 복이야, 이렇게 응원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네 예수 잘 믿어라, 물론 뭐 교회장은 착하니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께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걱정하기, 심히 걱정하기 시작하면 야 넌 빠지지 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족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그럼 그 사람 친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적 차원에서 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지 말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으냐면요, 그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들한테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그 친구들 오라면 불같이 달라가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속으로 가면 깝깝해. 그렇다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안 믿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소그룹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실천 잘하기 위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심지어 조금 이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긴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더 가까이 해야 될 게 하늘 가족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죠. 교회 안 나가면 뭐 더 잘해줄게.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도록.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친구들이 답답하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성도들과 하는 교제가 멀어지고 있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듯이 우리가 성찬이 그건데요. 한 밥상에서 밥을 먹듯이 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네 예배 드렸다.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밥상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교인들 말은 듣기 싫어. 소그룹 안에서 목자나 또는 소그룹의 목장원들이 하는 충고 듣기 싫어. 오늘 세상에 누가 돈 버는 방법 좋고 누가 뭐 성공하는 무슨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좋아하고 누가 그렇게 막 내가 잘 되도록 막 도와주고 돈 많이 벌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들 나는 너무 좋아. 나는 교회 것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런 다음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정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를 미워하란 말이에요? 자식들 미워하란 말이에요? 형제들 미워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국 떠나보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게 우리 가운데 묻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이걸 장세기 공부하면 그래. 왜 사라를 내 아내라고 아니라고 했는가? 롯이 내 후계자가 되어야 되니까. 롯이 자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롯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롯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을 주고 사라를 바로에게 주고 그리고 롯을 살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유는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거나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어떤 명예를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는 다 꽝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거꾸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1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2번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볼까요? 야, 요즘 다 안 그러고 사는 놈 어디 있냐? 친구들 그렇게 대충 얘기하잖아요. 야, 요즘 연애 안 하고,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중 누가 있어? 다 살아. 누가 얘기하죠?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특별히 내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하나 듣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말을 듣게 되면, 그게 그냥 내 안에 꽂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지금. 종종 이걸 못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요즘 여자 다 그래 살지 뭐. 남자도 어떻게 요즘 나 다 그래 안 사나? 그렇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독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유독 안 된다는 걸 목장에 들어가 목장 나눔할 때 그래서 살면 안 된다 그래.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 말이 싫어지겠어요?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하나님의 가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본문에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4절부터 한번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과 왜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면요, 실제로는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갈까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해준 말, 또는 요즘 개발서에서 해주는 누구의 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약해버려요, 마귀에게. 누가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대학교 가서.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렇게 안 살아. 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그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게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데 그런 거죠. 막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게 되는데 야, 너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냥 말씀하고 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주변의 환경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왜? 실제로는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고 마귀가 먹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먹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요? 설교 잘 듣고 왔는데 친구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잖아요. 엄마가 야, 이놈 자식아, 그걸 믿냐 이러고. 그렇죠. 아니면 막 SNS에 둘이 사진 막 찍은 올려놓으면 다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간다는 게 그냥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돌짝바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죄리의 염려, 유혹. 여러분, 죄리의 염려와 유혹이 물론 돈이 없어도 오지만 실제로 어떻게 와요? 유혹이 어떻게 오죠? 이러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벌게 해줄게. 쉽게 벌게 해줄게.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낸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주변에서 막 유혹해 오고 어머니 아버지도 또는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바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그 간증할 때 보면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누가 얘기하고 또 위로받고 목장 모임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하고 저녁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일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교회 것들 교회 친구들 아니요.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마음을 반드시 돌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 중에서 그 친구를 진짜 말 잘 통해, 그러면 위험하게 생각해요. 위험하게. 그럼 결국 그 친한 친구한테 어떻게
아니 친하지 말라는 말 아니야.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할 마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야. 교회 사람들은 싫고 예수 믿는 친구들은 싫은데 가가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 친구의 생각과 그 친구의 가치에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안에 다 끌어모아 놓고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목사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여러분 동료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에요.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 60, 100배로 결실하잖아요. 그게 저는 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일 때 열매가 맺히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 혼자서 된다고요? 안 돼요. 비가 오면 막아주고 같이 벼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다 있어줘야 이게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있으면 바람만 조금씩 다 넘어질 거예요. 같이 비바람 맞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내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내 가족보다, 그러니까 육신적 가족보다 하늘 가족을 우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사실은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습니다. 딸들은 엄마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고요,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보다도 친한 관계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하는 건, 물론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나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가면서 치유받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상처가 되어서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발을 뽑지 못하도록 홀로 서 있도록, 그럼 확 불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상처 줍니다. 다 내가. 제가 제 아들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동안 목회하는데 저한테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다면 다 안 나왔을 거예요. 저 혼자 목회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집단 우리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 변하신 후에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잠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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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누군가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앞에 권세를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의인이 없고 누구도 뭔가 타고나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새 에덴의 역사가 나타날 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제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세워갈 비전을 주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 많지만 그러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아름답고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제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가르쳐지는 것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섬김받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름답게 더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세우신 교회 제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불안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나를 볼 때입니다. 내 능력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